굉장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오은하 사모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체험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할 성도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사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재현 지사님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더욱 밝게 빛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끝까지요.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명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는 논란이 함께요.
이는 그를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라고 그들의 생각함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네. 일부 예배 우리 신정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려 진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장부터 쭉 이제 성산수 7장까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모세 율법을 이제 생각하게 됐었고요.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내가 행동으로 어떠한 결과값이 없으면 죄를 범하지 않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미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성령께서 이미 다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지자 보고 불법이 과연 무엇인가, 참 이것이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성도로서 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싹군 목자 대신 싹군 목자, 이것이지 않을까. 어떤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뿐만 아니라 참 대형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내가 경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사심을 품고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지 않는가. 진짜 주님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참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영광을 받을 건데,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성과 뭐 이런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갔겠죠. 근데 이제 커지면서 사심이 생기고, 이것은 누구한테 주자니 아깝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자니 뭔가 되고, 이래가지고 참 대형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접함으로써 또 크리스천들이 덕이 되지 않고 욕을 먹는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바로 그런 뭐 이단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심이 들어갔다 하면은 저는 거짓 선지자로 분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싹군 목자라고 많이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진짜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것도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주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아까 싹군 거짓 선지자나 비슷한 건데요. 그 주의 이름을 자기 이익 도구로 남용하고 이용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병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고자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병든 자가 있었을 때에 기도해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과연 그 주님이 마음은 어떻을까?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줬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제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이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어두운 데로. 이 어두운 데가 과연 어딜까? 이게 참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진정으로 그 영혼을 이게 사랑하는가, 그 심정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가.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과연 적용하는가가 나한테 제일 관건이더라. 그래서 또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은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6절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주님은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놨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누차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술을 전수하다든지 무엇을 가르칠 때는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 잘 생각해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싶었을 때 스스로 한번 해봐. 이 습득이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완성이고 조금 작품이 제대로 안 되지만은 그것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만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과연 나타나지 않을까. 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인데,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어색해서 안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10,000번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10,000번을 하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에 따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서툴고 어렵고 어색하지만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 행함이 드러나는 삶.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가지고 귀신 나간 것을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뭐 각종 기적을 일으켰다가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내 욕심에 내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불법으로, 아니면 주님이 내가 모든 족속의 제사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이건 무서운 거잖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네. 이랬을 때에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나는 거기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상상 수원을 계속하면서 제가 계속 일관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신 집사님은 이 행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조금 저는 다른 관점으로 지금 할 건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많이 생각하시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갖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나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죠. 반면에 넓은 문은 나의 힘으로 나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넓은 문으로 가는 자와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세상과 믿는 자들만의 어떤 비교가 아니고, 이 교회 내에 있는 믿는 자들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에 대해서. 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지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에 그것은 외식이며 멸망으로 가는 큰 문이 되며 넓은 문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그런 쉬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죠.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자들이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아까 신교주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참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라서 거짓 신앙을 참 신앙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가 그 이후에 좋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함으로써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열매라고 결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좋은 나무는 열매를 안 맺을 때는 나쁜 나무인가 라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지만은 좋은 나무는 여전히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열매가 안 맺어서도 여전히 나쁜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라는 부분이 오늘 지금 이 산성수훈 마지막을 한 시간은 의미를 갖다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계속해가지고
하나의 종교 행위가 좋고 나쁜 나무들이 판단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 여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나요? 제가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신앙을 하는 자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똑같이 행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열매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부분이 또 이제 오겠죠. 열심히 하면 사실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따라올 수가 없겠죠. 베드로가 그 열심을 이야기한다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 때 이제 외우던 구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하듯이 16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럼 엄청난 어떤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입니다. 한번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끊임없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거의 꾸짖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칭찬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동시에 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받았죠. 그러시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신앙의 본질은 결국 충성과 열심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를 얻고 제자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죠. 이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한국 교회의 신앙의 큰 문제로 지금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명분에 매여 있고 너무 열심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크기와 숫자를 너무나 추구해요.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시키는 그 길인데, 크기만을 보면서 크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안다는 건 사실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를 맺자가 아니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과나 또는 열심을 내는 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 대한 설명이 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한번 24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하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화려한 집을 지었느냐 좋은 집을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리 위에 지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행위에 많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어디 반석 위에 있느냐, 우리의 존재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심집사님이 행위를 이제 말씀하셨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또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도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행위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 그리고 나의 자랑 위에 그것이 쓰입니다. 그 두 개가 오늘 골자인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와 재물을 의지하느냐.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광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지금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이겠죠.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육적인 사랑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모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치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는 것이죠. 이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이용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바로 신앙의 행위죠.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은밀히 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나를 자랑할 때에 그때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위에서 반석에 섰을 때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죠. 왜냐하면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자리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또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이웃들의 교차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며 또한 등불이죠. 지금 산상수훈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관성인 거였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이며 좋은 나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저절로 맺히죠. 그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저절로 맺히는 열매예요. 이 열매들은 어떤 크기나 또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올바른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또는 선진들을 보면 그분들이 엄청 소박하셔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상당 너무나 원숙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싫어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크리스찬 가톨릭 쪽에 대부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 가톨릭의 대부라 그러면 얼마나 큰 분이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도 원장이셨는데 그때 아주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일화가 있는데 얼마나 그냥 그 옷을 소박하게 입었는지 처음 온 수도사가 보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을 위해서 거의 성인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불러가지고 머리 시킨 거예요. 일거리를. 저거 가지고 와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뒤로 그 신참 수도사를 쫄래쫄래 쫓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는 분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너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메고 너는 그냥 걸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할 일이니까 그냥 간다고.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의 자신이 이루어지며 점점 더 소박함을 닮아갈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우리 체험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 산 제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지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